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1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16쪽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을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와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리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분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어제 교회 화요일 날 국내 선교 성지팀에서 외부에 다녀오면서 그곳에서 교회로 향해서 내비게이션을 찍었는데 원래 제가 자주 사용하던 내비게이션을 하나 찍고 출발을 했습니다. 오다가 옆에 계신 이제 권사님에게 혹시 권사님 다른 내비는 어떻게 인도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제가 사용했던 내비와 다르게 조금 더 다른 길로 빠르게 안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당연히 제가 갈고자 했던 저에게 안내했던 내비게이션을 따라 여기까지 왔지만 그 내비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시간이 몇 시간 차이는 건 아니지만 한 10여 분 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시간의 중요성으로 인하여서 오던 길을 바꾸고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살아가는 과정 중에 시간이 참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4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기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는 이야기는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불을 던지는 자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불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죄를 태우는 동시에 성도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에서 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 불을 전하는 던지는 사역을 일컬어 50절에서는 나의 받을 세례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마치 이 땅에 불을 던지는 사건으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이 죄로 물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거룩한 죄를 태우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51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겉으로만 보면 마치 의도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에 따라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 속에서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향하는 바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종용하는 바는 분명히 그 가치관과 방향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과정 중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신앙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법칙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와 믿지 않는 사람 사이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의 내가 믿음 생활하는 과정 중에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하고 어머니와 딸이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더 좋아져야 될 그 관계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나빠지고 관계가 깨질 수 있는 그런 일들까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그 믿음의 가치관을 갖고 살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을 것을 알고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 화평하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갈등, 분쟁을 일으키려고 왔다. 이 세상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은 다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 화평을 위해서 타협하지 말고 때로는 그런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어제 강화도로 다녀왔습니다. 그런 중에 역사 박물관도 가고 몇 개의 교회, 한 3개 교회를 탐방하고 왔는데 그 중에 홍의 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홍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강화도의 두 번째로 성공에 빼면 감리교가 처음에 만들어지고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인데 사실 지금 강화도가 한 7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인구가. 그중에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무려 50%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요. 그 해설하는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냥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면 100%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 만큼 기독교율이 아주 높은 곳이 강화도이고 그 강화도의 복음화가 되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이 홍의 교회. 그래서 여기를 강화도의 안디옥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졌던 것처럼 이 홍의 교회를 통해서 강화도 전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이와 같은 세대에도 무려 7만 명 중에 3만 5천 명의 그리스도인이 될 만큼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홍의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원리, 즉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늘 죄인입니다 라는 말로 늘 검은 옷을 입고 다녔고 그것 때문에 마치 장례식에 가는 사람처럼 오해도 받아서 늘 누가 죽었니 하면서 검은 개라고 놀림을 받기도 했었던 곳.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리고 우린 믿음이 하나다. 그래서 끝글자를 돌림자로 다 개명을 할 정도로.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양반들이 보기에는 가문도 없는 녀석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정도로 뭔가 오해도 받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뭐지?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까? 그런 궁금증을 자아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 또한 그 귀환의 성도들이 되기 시작했고 그들이 강화도 전역으로 나아가면서 10년 안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강화도가 복음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중간중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버리고 사람과 타협했다면 강화도의 현재 2025년에 50%의 복음화율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외면을 당하고 때로는 가족들 간에도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중심에 두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 자신의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그것이 한 지역에 무려 50%의 복음화를 이뤄내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로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때로는 지나쳐 보일 수 있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가장 기뻐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직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최선의 길로 완벽하게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두 번째로는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54절과 55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름이 서쪽에 생기면 곧 소나기가 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남풍이 불면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 상황만 봐도 그 일기를 예측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55절 말씀 뒤에 있죠?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재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재기상은 너희가 볼 때마다 이렇게 되겠구나,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갈하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못하느냐 이기지만 또 않느냐라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죠. 시대를 읽을 줄 아는 능력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시대를 묘사했던 말씀을 기억합니까?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노아가 홍수의 심판으로 그 시대 많은 사람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얼마나 그들이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서 죄가 관영하고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인생 다 세옹지만 아니겠어, 그러면서 그냥 그 주어진 삶에서 지금 먹고 마시는 게 바쁘고 정신없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의 삶에 가정을 꾸려가는 것에 너무너무 바쁘고 그러다 보니 홍수가 나서 자신을 다 죽일 때까지도 그 시대를 읽지 못하고 노아가 그 가족 빼놓고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말씀합니다. 하늘이 뿌옇면 비가 오겠구나, 빨래를 걷어야겠다, 그건 뭐 우리가 다른 일을 빨리 처리해야 될 일 처리해야겠다, 올해 날씨는 어떻게 할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월요일날 세차를 했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눈이 오더라고요. 만약 제가 그 천지의 분간을 조금만 더 고민했으면 사실 세차 안 했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일기예보를 보면서 내일 눈이 온다고 하고 춥다고 하니까 세차하지 말아야지 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려고 하면서 왜 시대는 분별하지 않느냐 할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떨까? 그냥 열심히 먹고 마시고 일상의 삶을 살고 가정을 꾸려가려기 바빠서 혹시 이 시대 영적인 분위기는 볼 수 없고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분이 아파하시는 시대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면 그것은 잘못될 수밖에 없고 우리 또한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영적인 분별력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은가요? 돈 버는데 민감하고 성공하는데 매우 분석적이고 가정을 유지하는 데는 탁월하지만 이 시대를 분별하고자 하는 영적인 분별력은 없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유튜브의 자극적인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고 정치인들의 선동에 나도 모르게 끌려다니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의 자세를 견제해야 될지에 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끌려다니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근심 걱정하면서 일상의 삶을 너무나 어렵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실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말과 유튜버들의 말에 속아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라보고 따라갈 때 우린 이 시대의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유튜버의 선동들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치인들의 선동에 그들의 이익에 우리가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지혜 주시기를 구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 인도하심 받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민감하고 하나님께 탁월한 자가 되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풍파, 어떤 이야기가 많이 들려도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이 선동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정말 그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호도하는가 잘 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니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강력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라는 거죠. 그 분별력, 우리가 구름을 보고 비가 올 것을 예측하고 남풍을 불고 더울 것을 예측할 때 이미 우리 안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다. 요만큼 구름이 일어나면, 서쪽에서 구름이 일면 소나기 와, 기준이 있는 거죠. 남풍이 불면 곧 더울 거야. 그 수많은 경험에 의해서 어떤 기준이 생긴 겁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기준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는 끝까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지, 이 시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또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고 그렇게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들의 삶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고, 또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를 위해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잘 심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되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갈등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화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포기하고 싶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오늘 또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고통으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예배와 기도를 최우선을 하는 우리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수요 전도대가 전도할 때 담대하고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블레싱 데이를 맞아서 금요일에 영야상영이 있고 또 주일에는 초청하는 주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로 마음을 먹고 또 전도하기로 작정했던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기회 문이 열릴 수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전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시고 은혜를 삼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찬양하오니 의지하오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과 분쟁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없고 어떤 갈등도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살고 있는 것임을 반증하는 것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고 때로는 원치 않는 삶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심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